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최후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최후의 권면.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끝에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그 당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놓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바로 믿음의 후배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참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권면하는가,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을 하기 전에 누구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두 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산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의미로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산채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하는 말이고, 또 죽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요?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 그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 성도들과 또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늘 이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또 뭘 바라보고 있냐면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사도 바울도 얼마 알았던 거예요. 직감적으로. 뒤에 가서 관제가 나오게 되는데,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아 놓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유언입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늘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한 가지 뭐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렵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걸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마땅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 나와 사도 바울과 너 디모데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너는 뭐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당연히 뭘 전파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당연히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또는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때이든지 또는 말씀을 전파하기 지금처럼 어떻게 되든지 어려운 때이든지 간에, 옆에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집중 안 되게. 그러한 때이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평안하고 좋을 때만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다가오고 전도하기 어려운 때 또는 좋은 때, 그런 상황을 총망라해서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되면 더러는 그랬죠.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또 어디에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에 떨어지는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떨어지는 씨가 되면,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맡은 사명이 그거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자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당연히 내가 사명자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다른 말로 얘기 안 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걸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로 사명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때가 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죠. 어떤 때를 갔든지 항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반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뒤에부터 보세요.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책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증거를 내서 죄를 명백히 나타내는 거예요. 경책. 그게 경책입니다. 경책이고, 또 경계라는 말은 경책에 가자고 나온 그 죄를 갖다가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 근데 이 벌을 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했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권면하라 라고 했어요. 경책하고 또 뭐요? 경계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성도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살아나는 마음이 있어요. 권면이라는 것이 그렇죠? 권면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 세 가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책,
죄를 지적하는 거, 목사로서 죄를 지적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강대상에서 죄를 어떤 성도들이 죄를 지적을 해봐. 그 성도 다음 주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또 죄를 지적을 했다고 경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7일 하는 게 경계인데 경계해봐요. 당장 옆에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또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하는 것도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네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상반절에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뭘로? 가르침으로 알아. 일을 할 때에 이것을 할 때에 믿는 자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잘 참고 인내함으로 성도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자식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파해도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범사에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믿는 일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일에 있어서도 다 참아 나가야 돼. 다 참아 나가야 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범사에 어떻게 함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이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파한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네가 잘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된다. 잘 참아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잘 참아야 되죠. 단적인 예로 부부 생활할 때의 첫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잘 안 참고 저요 여러분들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러다 살다 보게 되면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무슨 일이든지 어든지 그게 세상 일이 됐든지 가정 일이 됐든지 믿는 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참아야 된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참아야 되는가? 왜 참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3절 보세요.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예. 때가 이르니 여기서 때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세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금의 이 시대의 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신앙에 떠나가지고 바른 진리의 교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바로 살기를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복음 자체도 싫어하게 되고 진리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세상주의로 나가게 돼요. 자기 사욕을 찾아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그랬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예수라는 스승, 하나님이라는 스승, 성경이라는 스승은 멀리하고 세상적인 스승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 의사 선생님이 또 세상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요걸 따라가. 예수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에서 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가 가라사대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시대를 때려요. 왜? 자기 사욕을 쫓아야 되니까.
육신적인 쾌감을 쫓아서 좋은 말만 좋아해. 좋은 말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는다는 얘기만 좋아하지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더 좋아하는가?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킨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무슨 이야기를 쫓아가요? 허탄한 이야기. 여기서 허탄하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를 좋아한다. 다른 말 우리말로 투자로 얘기하면 농담을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요? 농담을 좋아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재미있는 얘기를 좋아하고 딱딱한 설교의 말씀보다도 재미있는 얘기를 더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허탄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어느 권사님이,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이 새벽 예배 아시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면 모든 예배에 다 빠지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에는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갔는데 끝나고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자꾸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서 같이 가처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이 많으신 그 권사님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뛰어가지고 집에 그냥 놀랜 가서 막 가다 그 집에 가서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또 그러나 다음날이 돼가지고 오늘 또 그러려나 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집에 갔는데 뒤에서 또 이상한 목소리가 나면서 같이 가처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가족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자기 뒤에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막 따라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는 엄마 보청기를 꼭 끼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새벽에는 보청기를 끼고 딱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또 역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뒤에서 그 청년이 따라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같이 가처냐 그랬는데 잘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은 뭔 얘기를 좋아한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허탄한 이야기.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에 사람은 그런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 것만.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너는 내 직분을 다하라. 그 말씀 5절에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는 뭔 직무를 다하라고요? 네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를 다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 근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 근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데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술 취하지 않다 또는 술을 삼가다 라는 말을 가진 뜻이에요. 뭐를 삼가라고요? 근신이라는 말이 뭐를 마시지 않는 것? 술을 삼가는 것. 그게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번역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침착하라 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뭐가 흐려지죠? 정신이 흐려져요.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영적인 분별력을 해가지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네가 어떠한 자인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바른 판단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5절 중간절에서 보시면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거짓 교사들하고 참된 목회자가 구별되는 그 단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참된 목회자는 뭘 많이 받는 것인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돼. 그렇다라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핍박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교회의 사역을 담당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 많지 않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봅시다.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자, 필설로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자기의 사역을 쫓아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런 고난 이런 고난 다가오게 되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켰던 거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그 목회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적지 않은데 지금 고난을 각오하고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을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의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그러나 당연히 있는 줄로 알고 고난을 잘 견디고 그 모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있는가 마지막 하반절에서 보시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이 참 중요해요. 무슨 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전도인의 또 뭐를 하며?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3번.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부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뭐라고 부르죠? 전도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얘기 뭐예요? 그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 직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어는 미니스트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목회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우리말을 쉽게 얘기하면 프로예요. 프로. 뭐에 대한 프로인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뭐요? 프로. 네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전도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명자로 불렀으니 너는 그 일을 다 해야 된다.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뭐를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두 번째,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뒤엔 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반드시 뭐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6절에서부터 8절에 있어요. 6절 먼저 읽어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다 읽어보세요. 8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대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이 왜 불철주야 한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뭐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 그걸 바라봤어요. 의의 면류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 혼자 받는 거죠. 영영 죽겠지. 나는 의의 면류관 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나는 이 면류관 받는데 너희들은 못 받지? 영영 죽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또 뭐라고 여기서 8절 한번 그거부터 봅시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른 말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보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영광, 명예와 권세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6절로 돌아오게 되면 6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을 받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제라는 얘기는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물 위에다가 제사 지낼 때에 여러분 다 제사를 지내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조그마한 종지에다가 있죠? 이렇게 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그 제물 위에다 술을 부어요. 제물 위에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바로 순교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순교할 것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러면서 뭐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나 신앙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말씀이 7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총결산하는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저와 여러분들이 눈 감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 자체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맞나요?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양보하지 않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앞으로도 계속 싸운다는 얘기이고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명을 마치기를 다 했다는 얘기고 사도 바울만큼 주와 복음에서 충성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 말씀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것으로 올라갈 때 옆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많은 사람, 아끼는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얘를 막 붙잡고 애썼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목사님 강해서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성경에 있는 것을 따라서 생각해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다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남겼어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알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운 초석이 위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이 없을 정도로, 신약 성경이 절반 이상을 누가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얘기를 할 때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라고 해야 된다 할 정도로 틀을 세운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에요. 사도행전 11장 이제 13장부터 나와가지고 히브리서까지가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온통 다 사도 바울 얘기예요. 거기 탁 빼봐요. 그 부분 딱 빼봐. 성경에서 그 부분 쫙 찢어내면 없어봐요. 앞에 복음서 딱 끝나고 사도행전 앞에 딱 끝나고 뒤에 쭉 들어가서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이 알콩이 없잖아, 알콩이. 그렇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믿음을 어떻게 하였으니? 지켰으니.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왜 믿음을 다 지켜나갈 수 있나? 마지막 8절의 말씀. 8절. 우리 8절 합독합시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이신가요? 사도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일, 또 주의 복음에 협력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그 면류관. 세상적인 일,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 그 오래가지 않아요. 젊음, 저도 아직 젊지만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굴이 반반하고 예쁘게 생기고 이런 것도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남는 건 뭐만 남는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만,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불철주야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최후의 견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권면하였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오직 말씀만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